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 다 찾았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도 다 찾았죠? 두 놈이 안 보이네. 분명히 찬양할 때 봤는데. 자,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야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라는 거 알죠? 수학 저도 못하지만 넣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공식대로 숫자를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수학만이 아니라 영적인 공식도 있습니다.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공식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공식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불안 공식이 있고 평안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잘 됐지만 오늘 새벽에 말씀들 나눴지만 오늘 묵상 에세이 보셨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이지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라는 책에 나오는 서두를 이렇게 인용해 놓은 글을 봤는데 참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또 오늘 말씀도 우리 열왕기야 말씀도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이렇게 죽고 죽이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지만 오늘도 짧은 몇 구절에 지금 몇 왕이 바뀌는 그런 내용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내용이 너무나 와닿았는데요. 넴이라는 숲의 왕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숲의 왕의 그 공식이죠. 그 숲에서 살아남기 위한 왕이 되기 위한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 반드시 그 왕은 그 왕을 죽여야지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식을 가진 숲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누군가를 그 전에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됐겠죠. 그까진 좋았어요.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빨개진 눈을 비비며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잠도 못 자고.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겠죠. 그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른 그 순간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또 누군가가, 아니요, 누군가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숲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안 읽어봤지만 상상이지만 왕이 되려고 칼을 들고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모르게. 그러니까 그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자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숲의 왕의 법칙이죠. 칼을 들고 왕을 죽이면 왕이 되기 때문에 왕을 죽이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죽음을 위기 속에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누가 자기에게 칼을 들고 올지를 몰라요. 어떤 누군가가 칼을 들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체도 모르고 확실치 않은 누군가를 향하여 밤낮 칼을 휘두르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겠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니까, 그 본 마음을 모르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깨어 있어도 그렇겠죠. 많은 상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잠잘 때도 잠을 못 자고 깨어 있는데도 저놈이 혹시 나를 죽일까? 저놈이 나를 죽일까? 못 믿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고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 현대인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잠을 자지 못하고 칼을 들고 휘둘러야 되는, 누군지도 모르는, 실체도 모르는 그 누군가에 계속 휘둘러야 되는
참 현대인들의 불안의 모습이죠.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불안증이 많아요. 그 이전에 왜 뭐가 많다는 거죠? 조급하다는 말 자체가 불안하다는. 그래서 뭐 우연히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이제 불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아직까지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잖아요. 그만큼 많이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불안 공식, 평안 공식인데요. 이제 믿는 여러분에게 이거는 적용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금 이 왕의 이야기가 통하지만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맞지 않는 공식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왕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자, 그 불안 공식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의 수치가, 이 그래프가 쭉쭉쭉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불안의 그래프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바로 내 안에 주인의 자리가 점점점 나로서 커질 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주인 될 수도 없고 주인 돼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하고 주를 바꿨는데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불안이 왔다는 말은, 불안이 온다는 말은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자꾸 그 자리로 침범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월권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넓어지면 질수록 불안의 그래프는 계속 올라갑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맞죠? 그러면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불안과 평안은 반비례잖아요, 맞죠? 평안의 공식입니다. 내 안에 주인의 자리가 점점 좁아질수록, 그리고 원래 내 안에 주인 되셨던 그리스도의 자리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왜 불안함이 자꾸 이렇게 커질까요? 라고 이 불안의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말은 당연히 지금 내 안에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꾸 주인 되신 그분을 밀어내고 내가 월권을 행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지. 자녀에 대한 불안함이 많다 그럼 그 부분이 높은 거예요. 돈에 대한 불안이 많다 그럼 그 부분이 내가 다 못 맡기는 거예요. 관계 속에 상황 속에 건강에 여러 가지 다 있겠죠. 그 부분만큼 지금 자꾸 불안하다. 그 부분만큼은 내가 지금 주인의 자리를 자꾸 빼앗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맨날 듣는 메시지고 이야기인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의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려면 그만큼 내 자리를 자꾸 내 안에 계신 주인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다 말씀드렸죠. 믿는 자에게 오는 불안은 곧 조급병으로 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자주 설명한 것 같은데 완전히 내 몸을 맡기고 던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맡기고 던지는 것. 그래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뒤로 완전히 누울 수 있는 여러분의 대상이 있습니까? 분명히 뒤에 받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완전히 의심 없이 완전히 누울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원어적인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 남편 믿으면 자식, 나쁜 의미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망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야 똑바로 잡아라 했지 않냐 이래 된다는 거 나중에. 야 아이씨 아들이라고 믿었더니 누웠더니 깜빡하고 손을 놓쳐버렸어. 그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거기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언제나 내 뒤에 계시는 그분께 완전히 들어놓으세요. 딴 데는 들어놓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믿음을 맡기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조급할 수 없죠. 조급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조급증 환자들 이번 주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이런 조급해서 나올 수 있는 자, 조급하지 않은 자, 기다릴 수 있는 자 같은 말이죠. 바로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 7절 한번 다시 보시면 1장부터 5절 7절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름을 설명했죠. 기억할란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들. 사가랴 뜻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 확실하게 기억 못해도 돼요. 중요한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사가라. 하나님까지 맞아. 여호와께서 이 핵심 단어가 있잖아. 사가라. 기억하셨다. 이 사가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을 사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신다. 나를 잊지 않으신다. 깜빡했다 야. 아우 내가 잊어버렸다.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죠. 여호와께서 날 잊어버리신 것 같아. 나를 안 잊어버리셔도 이 약속만큼 잊어버리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 기도를 아니면 하나님 약속을 이루지 않냐 이거예요. 잊어버리신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자는 이걸 믿는 자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기다릴 수 있죠. 이분 잊어버렸다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기다려요? 조급하요. 이분이 나를 잊어버렸고 내가 한 기도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생각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피 묻은 언약을 계약을 잊어버렸다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요? 너무 중요하죠. 또 두 번째 엘리사벳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분이고 엘리사 말고 하나님은 나의 맹세라는 뜻이 같은 말. 맹세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맹세하신다. 하나님 우리 맹세하신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예배하는 자죠. 이 이름 자체가 이미 기다리는 자의 이름입니다.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 자, 이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샤가라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기다리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믿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가죠. 자, 제일 첫 번째 창세기 6장 9절에 진짜 기다림의 대명사의 인물 있죠. 누굴까요? 창세기 6장 하면 나와야 될 인물 있잖아. 방주 만든. 어이구 성경 좀 읽으세요. 아담과 하와는 1장부터 나옵니다. 3장부터 나옵니다. 또 자 6장 방주. 그렇지 누구야? 우리 야 국빈이도 안다 좀. 노아 그러잖아. 노아가 얼만큼 기다린 사람인 줄 알죠? 가르쳐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정말 누가 볼 땐 바보 같겠죠. 기다린 자.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 뭐라 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제가 설명 하나 빠뜨렸네요. 아까 샤가랴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의 의미가 뭘까요? 이 의인의 의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 의인이래요. 기다리려면 그 이전에 전제되는 게 뭐가 된다 했죠? 믿어야지 기다리지. 그래서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왜 이렇게 율법을 행하고 율법에 따라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큼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과 언약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노아도 바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바로 구원의 비밀을 기다렸던 자예요. 이 방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시간 많이 갈까 봐 얘기하는 아로 시작하죠. 그렇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아브라함도 기다린 자였습니다. 무엇을 믿고 기다렸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그 믿고 기다림을 통한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기억을 꼭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믿고 기다려야겠죠. 믿고 기다리는 지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엘리사벳 샤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믿고 기다린 자인지 아니 어떻게 말만 맨날 믿고 기다린다 하는지
진짜 기다린 자인지는 그 뭐로 알 수 있죠? 그 속마음을 어떻게 해요? 노아는 믿고 기다리면서 뭘 했죠? 방주를 지었어요. 샤가라와 엘리사벳은 믿고 기다리면서 율법을 흠없이 행했어요. 쉽지 않은 모든 것들을. 자, 오늘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고 기다리는 자의 반드시 이 열매와 이 부분이 와야 돼요. 이거 하지 않는다, 말만 믿고 기다리는 자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자, 우리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듣고 있다고 다 의인이 아니에요. 뭐래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이제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오해 안 하시겠죠? 아, 그래, 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행위 구원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순종하는 자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 그래서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순종 안에는 어떤 순종입니까? 힘과 권력 앞에, 무서움 앞에, 두려움 앞에 굴복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한 사랑 앞에, 그분의 언약 앞에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율법 행위예요. 이거 하니까, 이거 안 하면 얻어 터지겠지, 이거 안 하면 내가 죽겠지가 아니라 너무나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행위가 바로 그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자, 그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과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의인, 우리가 대단한 사람 없어요. 대단하단 말이 아니에요. 정말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죠. 반드시 이들에게는 이 비밀이 있어요.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 간구의 비밀입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 비밀이 있었죠. 13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1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이 기다림을 그리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의 비밀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 이 기다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또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자,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기도하면 반드시 내 기도대로 응답되느냐? 그 말은 아닌 거 아시죠? 거기까지 제가 설명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다 이해되시는 거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 그러면 그거 아닌 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을 가지고 준비하신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죠.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응답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샤가랴의 가정에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세례요한을 준비하셨어요.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이름의 뜻, 여호와는 은혜가 기쁘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들을 주셨어요.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기쁨의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원했던 응답을 주셔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응답을 그럼 받지 않으면 안 기쁘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언제부터 주신 응답인지 아세요? 샤가랴와 엘리사벳을 넘어서 400년 동안 기다린 응답이에요.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보내겠다고 한 말라기서를 끝내고 몇 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00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그 엘리야가 왔습니다. 누구 가정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가정에. 맞죠? 그 가정이 엘리사벳 샤가랴 집.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 역할을 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 가정에 아들 하나 놓은 것을 물 성경에 나오고 그 가정에서만 기쁘지 왜 온 가정, 온 백성이 기뻐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15,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니 뭐 남의 집 애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 왜 기뻐합니까? 뭐 친척이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 400년 동안 기다렸던 엘리야가 왔구나. 그 가정이 엘리사벳 샤가랴라는 가정일 뿐이죠. 그렇게 응답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아들.
제가 줄여도 설명드렸잖아요. 이 엘리야 때는 엘리야 역할을 할 세례요한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더 기다려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해냈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야가 왔다, 세례요한이 왔다, 그 말은 그 엘리야 세례요한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무엇 때문에 기쁜 겁니까? 온 인류가 지금 왜 기뻐합니까? 이제 곧 메시아가 곧 오시겠구나. 이제 그 400년 동안 기다렸던 엘리야가 왔다. 그러면 곧 이제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올 거구나.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온 백성이 기쁜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장면들,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또 나오겠죠.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진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이 또 기다려야 될 이유입니다. 막연하게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 2장 3절부터 쭉쭉쭉 세 구절을 볼 텐데요.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기다릴 수 있어요. 더딜지라도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더디는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기다린 것은 자기 인생에서는 얼마 안 되겠지만 400년을 기다린 기다림의 응답이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 반드시 그렇지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가라. 그 전제가 뭐예요?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반드시 기다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계속 그 언약을 전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구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향한, 또 미움과 원망을 향한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오늘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 6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자의 비밀, 기도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막연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위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그 속에 주시는 진짜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죠. 기다릴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기다리는 자인데 제목이 결국은 같은 말이죠. 진짜 기다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다릴 수 없죠. 하나님 잊어버렸을 거라는 의심이 자꾸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못 기다리겠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죠. 그리고 그 기다렸다가 주신 응답은, 그에게 주신 응답은 진짜 축복입니다. 아무도 뺏어올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사랑하면, 적용입니다. 누구도 기다릴 수 있고 무엇도 기다릴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죠?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못 기다리는 게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제일 못 기다려요.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읽기 전에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제가 안 찾아드렸네요. 제가 성경을 한번 같이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자, 기다림 가운데 가장 우리가 뛰어넘기 어려운 기다림, 또 가장 중요한 기다림 중에 하나, 바로 사람을 향한 기다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을 어떻게 기다리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겉에 보면 바울이 자기 디스하고 있어요. 자기 디스를 하면서 얼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디스. 나는 어떤 자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하물며 이건 과장이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디스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옳체 오래 참으심의 비결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나 같은 인간도 기다리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야.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가 무너져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델이다. 야, 나보다 더한 놈이 있어 이 말이야. 나보다 더 심한 사람 있냐 이거야. 나 같은 인간도 기다리신, 나 같은 인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그런 이야기이십니다. 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 같은 존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더 못 기다리겠냐? 이 말도 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한 기다림이죠. 그 기다림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급해져요.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 안 보고만 많은데 가까울수록 내가 기대가 클수록 그분에 대한 뭔가가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더 조급해지고 못 기다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다렸던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렇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설민석이라고 아시죠? 역사 한참 했는데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잘 몰랐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냐면 뭐 TV마다 다 나오고 막 한참 하더니 뭐 문제가 있어서 하차했다는 건데 무슨 문제인지 몰랐는데 요번에 오랜만에 나와서 자기 과거를 간증이라 우리 표현으로 간증, 뭐 반성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연세대학원 뭐 역사 뭐 학과인가 하여튼 나왔는데 논문을 이 표절이 좀 많이 된 거예요. 대학원 이제 졸업 논문이 표절이 많이 되어서 누가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기한 사람인지 하여튼 뭐 설민석을 미워하는 사람인지 하여튼 그것을 고발을 했는지 그게 들켜서 완전히 역사 사기꾼이 됐잖아요. 역사 사기꾼이다. 그래가지고 뭐 회사도 많이 벌려놨는데 회사도 뭐 내려놓고 그래서 이 분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 올라왔는지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죽을까 봐. 그래서 자기가 죽지는 않겠다. 그럴 필요 없겠다. 모든 프로그램 다 하차하고 솔직히 뭐 제 기준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그렇게 큰 문제 아닌 것 같긴 한데 논문 뭐 좀 표절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게 맞다는 말이 아니라 야 그렇게까지 완전히 막 사람을 막 밑바닥으로 깔아뭉갤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분명한 또 자기가 그것으로 큰 부를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게 뭐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tak시 연세대학원 그 역사학과인가를 시험을 쳤대요. 시험을 쳐가지고 새롭게 들어갔어요. 원래 이제 졸업만 하면 되는데 졸업까지 다 했는데 다시 새내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위만 따려고 다시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학생들하고 나이도 한 자기 50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나이가 이제 막 20, 30대에 있는 한참 어린 후배들하고 똑같이 생활 다 한대요.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뭐 MT도 가고 모든 거. 거기에 같은 동료 학생들도 나와가지고 가짜 학생이 아니고 진짜 인싸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 새로 하는 거예요. 참 불신자 같은데 야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표현은 회개지만 다시 새롭게 하는 모습들 봤어요.
또 하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교되는 한 분이 생각나더라. 김호중. 김호중이 딱 생각. 이 김호중은 그 들키자마자 그거를 감추고 막 속이고 막 난리 쳤잖아요. 가중처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또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걸 자꾸 덮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을 제가 한번 쫙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딱 문제가 오면 거짓으로 변명을 해요. 또 덮으려 해요. 그리고 또 하는 말, 나만 그러냐? 다 그렇지 않냐? 왜 내만 그러냐? 누구누구도 그렇다. 또 잘못했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런 말. 알아, 다 그래. 잘못했다는데 왜 그러냐? 자, 이 모든 말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뭐죠? 별로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큰 잘못이냐는 말을 반증하고 있어요. 또 하는 말, 너는 깨끗하냐? 나를 지적하는 너는 깨끗하냐? 다 어떻게 보면 이랬다 똑같은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 설민석이라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나와서 모든 건 내려놓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려 계시는 거예요. 자꾸 나의 실수를 덮으려 하거나 남의 핑계 대려고 하거나 왜 자꾸 나를 지적하느냐고 되묻거나 니는 잘났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고, 그래, 내가 모든 것 다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 기다리면 돼요. 혹시 있다면, 또 누군가도 그런 자가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기다려줘야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도 기다릴 필요 없고 하나님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방금 이렇게 나온다면 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기다려주십니다. 다 그놈이지 뭐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잘못이 있다면 나오시고, 또 누군가가 잘못이 있다면 이렇게 기다리신 주님 앞에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자로, 기다릴 수 있는 자로, 기다릴 이유를 아는 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소급증과 그 속의 불안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 되었고 예수님의 주인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묵묵히 사랑하고 경외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 나왔다면 기다리고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있다면 완전히 주님 앞에 새롭게 내려놓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실수하고 넘어진 자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